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날마다 자라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수련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형제자매의 교제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귀한 공동체 안에 거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일에 동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저희 공동체가 복음 전파의 공동체로 더욱더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을 통하여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믿음의 귀한 유산이 계승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권성찬 선교사님을 도우시고 주님의 귀한 도구 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할 힘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좋은 양이 되며 좋은 목자가 될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집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입니다. 우리 불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도 이제 뭐 선교단체에서 수련회를 하기도 하는데 되게 이제 첫날 쫙 왔다가 뭐 아파서 빠지기도 하고 일이 있어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점점 듬성듬성 저희 어른들 머리 빠지듯이 이렇게 쭉쭉 빠져서 마지막엔 별로 안 남는데 여기는 첫날 또 와 이렇게 새누리 이 교회가 이렇게 교인이 많아졌구나 느꼈는데 오늘은 자꾸 의자를 계속 뒤에다 무슨 가나 혼인잔치도 아니고 이렇게 자꾸 내일은 또 주일이니까 또 오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갈수록 더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참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제가 GMF 그 채널 추가 이렇게 설명 안 드리고 그냥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이렇게 그래서 새누리 이 교회가 대전에 있으니까 약간 IT 도시에 있으니까 IT를 쓸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시나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60분 정도가 패스를 하셨습니다. 그 60분들은 다른 분들 좀 도와가지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은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 개인의 인생이라기보다는 제자의 대표로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씩 변해가야 하는 그런 여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신의 비전,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첫날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 그렇게 주님과 사역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함께 참여할 때 마치 거기에 나의 공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자기가 보태는 것이 점점 커져가는 그런 착각, 이런 것들 두 번째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러면 내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한 거 아닌가? 그러면 사역자로서 이제 완성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다 안 것 같고 이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 그러면 다 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한 가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예수님을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거의 자기네들은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불쑥불쑥 고난을 받으실 거다, 십자가를 지실 거다라는 그 말씀이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게 됐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렇다면 이분이 바로 이분의 능력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꾸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가 자꾸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능력을 발휘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야지 왜 자꾸 고난을 받으신다 그럴까? 무슨 말씀일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여기서 우리가 제자들과 일반 유대인들의 차이가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반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 변별력이 있는 것이죠. 두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거기다가 살을 붙이면 일반 유대인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메시아로 보지 않았던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메시아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로 받냐 안 받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앞에 유대인이라는 말을 붙이면 유대인의 메시아로 보았느냐 유대인의 메시아로 보지 않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 둘의 차이는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똑똑한 분들이 많으셔서 두 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가면 좀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차이가 없는 것이죠. 마치 마치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구차하게 비유를 들 필요가 없어. 다 이해를 하시니까 크게 차이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라면 그 차이가 있는 거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면 유대인의 메시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무슨 차이가 있어?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유대인 메시아가 아닌데. 그런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제자들을 두고 자꾸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신다고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런 얘기 자꾸 하시고 그러니까 짜증나죠. 자기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전 삶을 바쳐왔고 또 바칠 용의가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헌신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자꾸 그런 말씀 하시니까 다 도망간다 그러고 자기는 도망갈 마음도 없고 심지어 쫓아가 죽을 마음인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제가 속을 모르겠으니까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제 얘기를 하죠. 사실 베드로의 헌신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그런 예수님에게 대항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면 반박할 정도로 저는 적어도 왜 자기 진심이었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는 확신했고 아니 이분을 위해서 죽겠다, 이분을 위해서 죽는 것이 곧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한 헌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베드로의 그 헌신, 충성을 보면 야 베드로야 너는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 내가 깜짝깜짝 놀란다 야 나 진짜. 내가 그냥 너를 보면 막 헌신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막 이런 게 도전이 된다 너를 보면. 사실 너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 너의 그 열정과 충성을 생각해서 그러면 제가 살 때 뭐 부적이라도 하나 그려주시면서 내일 저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까 그런데 너의 그 열정과 충성을 생각해서 내가 특별히 그려주는 것이니까 이 팬티 속에 꼭 보관하고 있어라. 내일 다굴기 전까지 꼭 보관하고 있어라. 뭐 피할 길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런데 베드로 그렇게 충성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제일 나빠. 차라리 도망가지 왜 쫓아와서 너는 나를 내일 부인할 거야. 상당히 그 제자의 헌신과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자꾸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게 자기는 그런 게 아니니까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그래서 정말 다 도망가게 됐는데 쫓아오게 되죠. 최근에 누가 그런 농담을 했더라고요. 뭐 그 새해가 바뀌면 2024년 새해가 바뀌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이제 말고의 길을 잡으러 갔을 때 잘랐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면서 해피 뉴 이어 이러면서 별 썰렁한 그런 아무튼 그 베드로의 충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서서 예수님께서 어렵게 자른 귀를 충성을 보시면 그걸 도로 붙여주면서 해피 뉴 이어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제자들은 짜증나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제사장 집의 뜰까지 쫓아 들어가게 되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 그런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은 굉장한 충성을 베드로가 보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저는 베드로가 그때 거의 순교를 각오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예수님을 죽인다면 베드로는 나를 먼저 죽여라. 예수님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가슴에 품고 간 것이 아닌가. 같이 죽겠다. 그런 각오를 한 것이 아닌가. 그 제사장 집들까지 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게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굉장히 그 뭔가 아주 헌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칼 이런 게 탁 들어와가지고 뭐 너 저 예수하고 너 같은 편이지? 막 이러면 뭐 같은 편? 야 같은 편? 내가 수제자야. 나부터 죽여. 만세! 예수 막 순교를 각오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제사장 집에서 칼이 들어왔다면 저는 베드로가 순교했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베드로의 진심을 믿는 사람 중에 한. 다른 건 많이 안 믿는데 베드로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믿는. 순교를 각오하고 눈을 부리키고 막 언제 칼이 들어오나 이러고 있는데 조그만 여자애가 와갖고 아저씨 같은 편 아니에요? 그런데 너 이게 무슨 소리야? 비켜! 그러면서 칼을 막 기다리는데 조그만 여자애가 와서 3번 그러는 바람에 비켜 아니야 뭐 이러다가 3번을 다 부인해버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너무나 황당한 일을 3번 다 부인하고 났는데 뭐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닭을 발로 찼는지 딱 울어버려. 게임은 끝나버리고 자기는 지금 가슴에다가 예수만서 쓴 글씨도 아직 안 말랐는데 이거 보여줄 기회도 없이 그냥 3번을 부인해버린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소위 멘붕이 오는 거죠. 나는 진심은 순교인데 현실은 3번을 다 부인해버린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베드로가 굉장한 그런 멘붕이 왔죠. 뭐가 잘못된 거지? 너무나 갭이 자기의 헌신은 진심인데 현실은 이렇게 돼버린 상황. 너무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기독교 뮤지컬 하는 팀이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더북이라는 그 뮤지컬을 한 대전에 계셔갖고 잘 이 문화생활
아주 헌신해서 이 기독교 뮤지컬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북이라는 것은 이제 그때 존 위클리프가 어려운 시절에 라틴어 성경만 써야 되는 시절에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은 신성 모독에 가까워서 다 폐기되던 그런 시절에 사람들이 이제 책을 갖고도 소지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 외운 거죠. 나는 요한복음, 나는 마태복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되어서 길거리에 나타나서 쫙 요한복음을 외우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맡은 부분을 외우고 또 도망가고 하는, 그래서 그 성경이 된 사람들, 그래서 제목이 더 북, 옛날에 그 위클리프를 따르던 롤라드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그런 근데 그 팀이 이제 더북으로 유명한데 그 팀이 한 뮤지컬 중에 요한복음이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저를 이제 그 대표가 이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그 뮤지컬을 가서 보게 됐는데, 그냥 요한복음을 이렇게 스토리를 구성했다기보다 그냥 처음부터 쭉 요한복음을 다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뮤지컬이 되게 좋았어요. 요한복음을 한번 읽는 것 같은 그런 공연이었는데, 제가 이제 저도 요한복음으로 이제 그 학위를 했으니까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감동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막 이러는데 그놈들은 낯짝도 좋아 도망갔으면서 뭘 예수님만, 근데 베드로는 뒤에서 이렇게 계속 어둡게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자기가 이 한 짓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것을 딱 그 감독이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글을 쓰면서 그 부분을 언급했더니 그 대표가 그걸 보고서 자기가 그 캐치해갖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또 알아줬다고 되게 좋아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 부활에 찾아왔을 때 이렇게 계속 앞에 나서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멘붕 상태에 있는 그런 것을 잘 그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밤에 이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지금 멘붕 상태에 있고, 그래서 나는 이 밤에 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다기보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술 담배 다 끊었지만 너무나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또 한 잔, 또 한 대 피우게 되는, 그걸 가지고 너무 뭐라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갔다기보다는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다른 동료들이 우리도 잠이 안 와, 우리도 따라갈게.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부활하시고도 잘 앞에 나서지 못하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그 기간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힘들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에 뭘 했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이 지금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한,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그러지? 이 뜨문뜨문 구약을 뜨문뜨문 이해하고 예수님을 좀 뜨문뜨문 알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메시아로 이해하고 이랬던 것들을 큰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길을 가면서 쭉 설명하니까 그때 그들이 이제 촥 그랬구나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게 누가복음 24장 44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거기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시는 일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엠마오 사건 뒤에 44절부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조금 버전이 다르지만 들어보십시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년 동안 같이 다니실 때를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 말한 바는 여러분의 성경에 이렇게 돼 있고 제 성경에는 너희에게 말한 나의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그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가서, 그 우리가 구약을 얘기할 때 그 타나크라고 말하는데 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을 합해서 구약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구약전 그 당시의 성경이죠.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들한테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이거다. 여러분처럼 제자들도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도록 하시고, 아마 이 새해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마 우리의 기도 제목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것과, 이게 한 문장인데 두 개의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조금 요약하면 메시아의 구속적 메시아죠. 영어로 redemptive messiah, 소위 구속의 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그래서 구속을 완성하시는 우리 구원의 주님, 세이비어, 구속의 주로서의 예수님의 사명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한 문장이에요. 두 개가 아니고 따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또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위한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에 대한 증인들이다. 그러니까 두 개의 것이 나오는데, 하나는 죽은 자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구속적 메시아와 그 복음, 여기서는 회개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는데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뒤에 거를 뭐 편의상 선교적 메시아,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크게 보면 구속적 메시아와 선교적 메시아를 포함하고 있는 메시아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읽는다라고 말할 때는 구속적 관점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구속적 선교적 관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 교육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속의 주로만 오셨다면 굳이 33년을 이 땅에서 사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죽으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면, 그리고 피를 흘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33년까지 기다려야 될, 뭐 예수님께 죄송한 얘기지만 너는 60이 넘도록 사냐? 뭐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전 메시아가 아니니까, 주님 메시아고 피를 흘리시는 게 목적이라면 조금 더 구속을 당기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때 그 시므온이 그때 뭐 십자가 나무도 좀 세이브하고 조금 작게 만들어가지고 애기 딱 그때 애기 못을 박았으면 그 아기의 피와 33년 된 예수님의 피하고 그 피의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혹시 의사분들이 계시는, 의학적으로 33세가 인간의 피의 절정이다, 뭐 그런 의학적인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33살의 피는 이미 맛이 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백령도에서 정말 그 천연자원의 그 조개와 또 우럭을 낚시해서 바닷가에 있었거든요. 섬에서도 이제 바닷가에서만 살았는데 거기서 그런 것만 먹고 사는. 그리고 제가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의 아내인 자매를 이제 알게 됐는데, 그때 그 자매의 어머님이 이제 간암으로 투병 중이셔가지고 병원 가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헌혈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어떻게 또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피가 안 맞기를 바라면서 갔는데 피가 또 잘 맞아가지고 아주 이렇게 피를 붓게 됐는데 이 피가 저는 그때 처음 봐요. 보통 헌혈할 때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때 그 병원에서는 그 피가 이렇게 좋은 피인지 뭐 무슨 이렇게 용액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 아내도 피가 맞긴 한데 너무 피가 그때 건강이 안 좋다는 걸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너무 사랑에 쓰여져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내는 별로 피를 안 뽑고 저는 이제 원래 뽑기로 한 것보다 2배를 뽑아가지고 그때 피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30살 넘으면 벌써 제가 볼 땐 그 피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33살까지 사실 필요가 있었을까? 구속의 주로만 온 것은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것이 모든 열방을 위한 구속이라는 것을 아는 누군가가 이 땅에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을 제자들을 3년 동안 그런 훈련을 시킨 것이고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교육은 받았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끼워지지 않은 상태. 하나하나를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좀 이미 몇 가지 본 것처럼 뭐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그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는 뜨문뜨문 알게 되면 뭐 헌신을 하는데 이게 전체 그림 속에서 헌신이 돼야 되는데 올바른 방향이 중요한 거거든요. 헌신보다 올바른 방향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이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헌신하게 되는 열정은 가득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 소위 요즘 우리가 영어로 그랜 내러티브라 그러는데 그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전체 그림을 압축해서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런 압축적으로라도 그런 전체 그림을 좀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요즘은 그래서 그 전체 문맥 속에서 성경을 읽는 소위 그런 선교적 읽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하는데요. 제가 좀 간단하게 가보겠습니다. 창조를 이해해요. 창조.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 창조에 관해서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다가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러 책이 있지만 한국말로 번역된 것 중에 영혼의 미술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혼의 미술관에 있는 앞부분쯤에 어떤 부분을 읽다가 그동안 내가 늘 이렇게 마음속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을 잘 못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답답한.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자꾸 알아가면 인간의 말로 표현이 어려운. 제가 그래서 뭐 그 지식인들이 판타지로 표현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뭐 판타지를 쓸 저것도 안 되고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 인간의 이 말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렇게 말이 이렇게 언어를 할까? 막 이런 그런 말을 좀 하는 편인데도 막 이렇게 표현이 안 될까? 그런데 역시 그 책들을 볼 때 그런 거 딱 보면 딱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알랭드 보통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혼의 미술관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다 아름다움, 미를 아는 아름다움을 아는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들이라고 상상을 해보자. 나 지금 여기 좀 그 대전 그런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좋은 공동체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다 대덕단지 연구소에서 일하는데 다 이번 프로젝트는 뭐냐면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최고의 AI 로봇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에 초청되신 과학자님들이십니다. 잘 오셨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내일까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사진으로 갖고 오시든지 글로 갖고 오시든지 하여튼 아름다움을 하나씩 갖고 오셔서 거기다가 우리가 입력을 시키자고요. 뭘 갖고 오시겠습니까? 오늘도 아까 막 석양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막 많이 계셨죠? 석양을 갖고 오든지 하여튼 가장 아름다운 걸 하나씩 갖고 와서 내일 넣기로 하자고요. 그러면서 그 알랭드 보통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아름다운 것만 거기다가 입력을 시키면 그 로봇이
미를 아는 로봇이 될까? 아름다움밖에 없는데 뭘 비교해서 그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알까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알랭드 보통이, 제가 정확하게 인용은 못하겠지만 대충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가장 아끼는 아름다움만, 다른 거 더러운 건 모르고 아름다움만 알게 하는 로봇을 만들매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가장 추악하고 가장 막장인 것을 함께 넣어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 로봇을, 그리고 그 막장과 가장 추악한 것에서부터 그 가장 좋은 것으로 나오려고 하는 의지를 함께 심어야 될 수 있다. 아우, 막 그 읽는데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항상 제가 그 자유의지를 설명할 때 그 설명의 한계가 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까지면, 이쪽으로 너무 나쁜 것까지만 주시면 되죠. 너무 나쁜 것까지만 주시면, 그러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까지만 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 너무 나쁜 것 정도에서 막으셔도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영원한 타락을 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어딘가를 닫으면 그것은 정교한 AI로 우리를 창조하는 거지 하나님이 계획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가끔 그런 상상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완전히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들지 말고 그냥 아주 정교한 로봇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가 다 지금 사실 로봇이야. 여러분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지금 살짝 웃는 분들, 제가 말한 것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요 시간에 웃도록 딱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는 거야 지금. 다 이렇게 다 여러분이 무슨 광고를 듣고 오신 게 아니라 사실은 다 그렇게 짜여져 있지만 다 요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도록 다 지금 입력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하고, 그때 되면 웃고 찬양을 해서 감동이 돼서 우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에 눈물을 흘리도록 입력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프로그램을 입력 딱 시켜서 하면 하나님도 자기가 입력시킨지 모르고 감동을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는 그냥 자유의지로 부르는 찬양보다 그 입력해서 어느 순간이 되면 목소리 피치도 좀 올라가게 하고 눈물이 또록 떨어지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 그냥 그걸 보는 하나님이 제가 나를 향해서 저렇게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구나, 더 감동하지 않을까요? 그 AI를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너무 피곤해서 눈 감고 있는 분은 사실 지금 피곤해서가 아니라 지금 눈을 감도록 입력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이해해요. 괜찮아요. 다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게 아들이 돈 달라고 하는데 두드려 패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유산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모습인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문화에서 돈을 달라고 하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데 그걸 내어준다는 게,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뭐 투자하러 좋은 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나가자마자 어디로 갈지를 뻔히 아는 아버지가 그 돈을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유의지를 열은 거예요. 왜? 그 타락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은 아들의 몸이 집에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죠. 아들이 집에 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면 처음부터 돈을 안 줬으면 되죠. 못 나갔을 테니까. 근데 그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몸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가져야 되는, 그러나 그 집에 있어도 갖고 있지 못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결국 그 아들이 돌아올 때도 사실 회개가 아니죠. 저는 이 누가복음 24장의 복음을 회개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것이 너무나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개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회개는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이 회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참 저분이 한 3년 전만 해도 저럴 분이 아닌데 참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수련회도 참석하고 참 귀하시지만, 그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평생에 가는 여정인데, 그 아들이 그 자기에게 달려오시는 아버지, 그 문화를 다 거슬러서 자기의 오신 아버지를 만나서 내가 아버지를 몰랐네? 나는 아버지는 늘 나에게 어떻게 아버지 돈을 빼가지고 놀러 갈까만 생각한 나의 자원 공급처럼만 인식했었는데 내가 아버지를 몰랐구나를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의 자리에 서기 시작하는 거죠. 문에 어느 날 돌아와 잔치가 다 끝나고 문에 서서 자기가 떠나던 날을 바라보는데, 자기는 그때 돈 들고 뛰어나가느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나서 나갔는데, 오늘 여기 서보니 그날 신나서 뛰어나가는 그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문에서 아버지가 울고 계셨구나, 그리고 매일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구나를 뒤늦게 그 자리에 아버지의 자리에 서서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회개의 여정이 평생 가는 것이죠. 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또 밭에 가서 내가 왜 여기 있을 때 언제 아버지한테 이 말을 할까 말까, 이거 나 좀 나가야 되는데 늘 골똘하게 생각했던 그때, 아버지는 나를 보면서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달라고 할 때 내어주셨구나. 왜 우리가 그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아버지의 자리에 이렇게 부모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군대 갈 때, 또 아이가 저도 이제 지난 6월에 아이가 결혼할 때 되니까 또 내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또 이런 마음이었고, 이 아버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왜냐면 또 이제 손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손주가 나오면 또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내가 그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첫 편지 보냈을 때 8살짜리 아이를 파키스탄에 있는 기숙사 학교에다가 보내고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첫 편지를 보냈을 때 그거를 아버지가 한국에서 그 첫 편지를 받았을 때 그때 심정이, 그 편지를 쓴 나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이거 막 계속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게 회개의 여정이죠.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은 관계를 가지시기 위해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에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좋다는 것은 관상적인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어항에 물고기 보듯이 관상적, 잘 나왔네 애들, 잘 빠졌어, 뭐 그런 관상적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맺어갈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씩 하늘나라의 진리를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관계적으로 너무 좋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떻게 보면 아직 죄가 없었지만 완성됐다기보다는 이제 시작하는 곳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거닐면서 하나씩 알려주려고 하는 그 기쁨. 그런데 타락의 길로 가버렸죠. 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돈 받아 집을 떠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오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좀 축약해서 얘기하면 결국 이제 여러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도록 만드셨죠. 왜냐하면 계속 모여서 반역을 하니까. 언어를 통해서, 언어라는 것은 이제 종족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이죠. 그래서 언어를 흩으시고, 그리고 종족들이 생겨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민족을 만들기로 작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의 성경책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성경책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본다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은 책을 쓴 것이 아니라 민족을 하나의 성경책처럼 조성해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새겨 넣어서 이방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도록, 또 그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진리를 이해하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아브라함이 무슨 뭐 부유한 사람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해하는, 그러니까 모든 그에게 주는, 그걸 준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라고 그러는데, 준 것들, 그에게 주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준 것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나가시는 건데, 그거의 최고봉이 가장 아버지와 아들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하심으로써 독생자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아브라함과 나누시는 여정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양을,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양을 받았을 때 그의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내 아들이 살았구나라는 그런 정도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려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과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였겠죠. 그런 아브라함의 수준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성막과 명절과 막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담는 그런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것인데, 아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제 오해하고 우리들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지금 이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메시아로 제한시켜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들을 원래 선택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소유 삼아서 온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결국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너희들을 만든 거다. 그러니 너희가 생각하는 지금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충성과 열정과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은 그 충성과 열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면,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위해서라면 뭐 100일 기도도 작정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지만 그 방향이 결국 1cm만 까보면 나를 향해서 있는 것이라면 굉장히 세속적인 것이죠. 그걸 세속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경배했습니까? 얼마나 뜨겁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근데 왜 안 받으셔요? 자신들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굉장히 겉은 굉장히 열정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나에게 너무 감동하는, 자세히 좀 자기를 철저히 점검해 보면 제가 지금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내가 너무 멋있는, 너무 세속적인 거죠. 강단에서 그게 막 너무 차 있는 거죠. 다 우리 자기 자신으로 향해 있는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목자하고 뭐 이렇게 막 교회 와서 막 이런 거 봉사하고 이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참 내가 저도 알아요. 귀해요. 너무 거기에 빠지면 하나님을 향해야 될 거기에 너무 자기에게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게 되는 것이죠. 유대 사람으로 그 유대의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왜냐하면 그 유대인의 공헌은 뭐냐, 유대인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세상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누가 뭘 기준으로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할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뭐 어린 양이라든가 모든 개념들을 유대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 결국 이분이 그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공헌은 거기에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유대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헌은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적어도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 예수님께서 일본에 태어나셔갖고 나카무라 예수로 왔는데 내가 도쿄로 이마카의 한 천지를 지으신 도쿄로 이마카의 아들 나카무라 예수다. 뭘 근거로 그분을 우리가 나카무라 예수를
우리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일본하고 별로 감정이 좋지 않은 한국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 나카무라 예수로 왔다면 정말 믿는 사람이 우리 별로 없었겠죠.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중동 사람들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그들이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들까, 좀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된 것을 다 이루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구속의 주라는, 그 예언된 것을 이루시는 구속의 주는 사실 우리가 보탤 것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시면 어느 때라도, 아까 말씀드린 어릴 때에도 할 수, 언제든지 이루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뒷부분, 이 구원의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져 가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교적 주로서 하시는 일은 그 공동체를 시작하는 일이었어요. 구속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일이지만, 그것이 모든 땅까지 증거되어지는 일은, 그리스도가 선교적 주로서 하시는 일은 그것을 이해하는 공동체를 만드시는 일이지만, 그리고 그것의 완성은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인도로 그 제자 공동체가 세상에서 지속해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존한다는 말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관련한 모든 일을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아들이 십자가 못하겠어요, 이건 못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 안 지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죠. 그냥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세상을 멸망시키고 끝났겠죠. 주님께서 결국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순종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편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세상과 관련해서 올인하신 것이죠. 올인하셨잖아요. 세상을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지으셨죠.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올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이 타락했을 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말씀을 세상에 보내셨죠. 그리고 다시 재창조회를 누굴 통해서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 공동체라는 새로운 창조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올인하신 것이죠. 아버지가 나에게 올인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올인한다. 이제 이 새로운 창조의 일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가 성령 안에서 나에게 올인하신 것처럼 나도 성령 안에서 너희에게 올인한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너무 중요해. 근데 이 제자들은 계속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시각으로 충성을 보여. 주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깨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왜 베드로의 헌신을 안 받으시는가? 받으실 수가 없어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심각하게 자기의 열정과 헌신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과 달리 부인하는 상황을 멘붕이 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너무나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기가 의지를 갖고 자기가 진심으로도 되지 않는, 우리 인간이 우리 진심을 믿어서도 안 되잖아요. 우리 진심이 아니라 주님이어야 되는 거지 인간의 진심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낮아진 상태에서 이 지금 설명드린 그랜 내러티브를 쭉 설명하시면서 왜 주님이 오셨는지, 너희들의 존재는 무엇인지, 너희들을 통해서 새 창조를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이어서 제가 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자들을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교회가 없이 세상,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교회가 없어도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교회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그래서 베드로의 이 좁은 관점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올인하는, 성령을 통해서 올인하는 이것이 제한을 받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도자가 이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기독교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기독교 지역이니까 옛날 유럽이 그 기독교 왕국 크리스천덤 시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기독교 지역이니까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갔더니 신학교에 한 학년에 그 한 교단인데 신학교에 한 학년에 젊은 애들이 한 학년에 700명이야. 뭐 애들이 또 인도네시아 좀 작고 어려 보이는데 막 어린 애들이 그 신학교 갔는데 막 바글바글 야 진짜 이런 데가 있나, 이런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가정에서 자녀 중에 한 사람은 목회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여러분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와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목회자가 되는 게 공무원이에요. 기독교 지역이잖아요. 안정적 직업이에요. 그 신학교가 저는 신림동으로 보이더라고. 와 신림동에 와 있구나 내가. 그 다음부터 그 젊은 애들이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하고 좋은 교회 맡고 목회 기술 배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딴 거 신경 없어요. 그 나라가 무슬림 국가라는 거를 우리나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국가 생각하지 자기네들 그럴 필요가 없어.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3,000명이야 이미. 계속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 나와. 그러니까 그 목회자 안에서의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 가기를 별로 원치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들도 그 지역 그러면 에이 거긴 너무 편한 데고. 근데 그 이번에 총회장하고 부총회장은 특히 이제 부총회장이 선교를 담당하는 부총회장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가면 여기 망합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그런 표현 안 썼지만 제 표현으로 이렇게 공무원처럼 이렇게 철밥통처럼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 여긴 다 망합니다. 그러니 와서 이 목회자들을 선교적으로 깨우는 일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아, 미치겠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번에 한번 갔다 올 때려치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헛소리 8월에 또 가기로 약속하고 온 거예요. 지금 3,000명 목회자들을 지금 선교적으로, 그러니까 뭐 깊은 뭐 선교 깊은 세미나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왜 목사가 선교를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도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철밥통처럼 만약 공무원 교육을 시키러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 교육을. 되게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교단에서 와서 교육받으라니까 받겠지만 뭔 교육을 그 사람이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그 머릿속에서도 지금 내가 저 교회로 가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죠. 이 사람들도 유대인의 메시아, 유대 안에서만 시각이 갇혀 있으면 본인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계획이 제한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큰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베드로가 큰 시각을 이것을 배우면서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 뭐 사도행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베드로가 엄청난, 대표적으로 그 오순절 사건 때 보면 뭐 요엘서를 막 인용하면서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막 그런 막 성경을 막 인용하잖아요. 엄청난 퍼스펙티브를 갖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받고 자기가 예수님께 막 이렇게 저 부인 도망 안 가요 막 이러고 했던 그게 막 너무 정말 창피한 거죠. 지금 그 좁은 퍼스펙티브에서 막 주님께 왜 그러세요? 뭐 죽기는 왜 죽어요? 막 이러고 했던 것이 이 큰 관점을 이해하고 나니까 너무 창피하고 막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갈릴리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잠이 안 오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죠. 여기 참 재밌습니다. 이번에 베드로를 봤으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날 고기가 안 잡혀요. 밤에. 뭐 우리는 이제 벌써 어저께쯤 막 이렇게 어저께가 아니고 어저께인가? 어저께 밤이죠. 그래서 했으니까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도 딱 연결이 되지만 이 사람도 한 3년 지났으니까 벌써 다 까먹어가지고 벌써 밤에 고기가 안 잡히면 이거 언제 있었는데 이런 일이 딱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메시지로 보면 다시 처음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다시 청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똑같이 처음에 그 고기가 안 잡혀갖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동기가 됐는데 3년을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큰 그림을 다 보여준 다음에 자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인 거야.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내가 너희들을 흙으로 사람을 빚듯이 빚은 거야. 이제 너희에게 영을 불어넣어서 너희들이 살아있는 실제 내가 생각한 실제 공동체는 이제 되는 거야. 뭐 그런 느낌으로 고기가 안 잡히는 상황이 또 오는 것이죠. 조금 뭔가 이렇게 이게 언제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베드로는 잘 좀 센스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새벽에 이제 고기를 못 잡고 들어오는데 저쪽 새벽이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실루엣은 보였겠죠. 저쪽 부두에서 누가 그 고기 많이 잡았어. 뭐 새벽에 고기 사러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고기 못 잡았수다 없수다 하고 그러면 얘 뭐 고생했수다 이러고 가야 되는데 부두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시오. 새벽부터 이상한 사람 또 있다. 근데 또 누가 그걸 또 던져봤어요. 고기가 엄청 잡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좀 알아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요한은 좀 성격이 좀 불같긴 했지만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남아서 이걸 기록할 정도로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아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딱 주님이다. 보고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주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그때 요한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때 안드레하고 요한 베드로한테 두드리고 맞고 붙들려 가고 그때 옆에 같이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요한이 다 이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물에 팍 뛰어내려 가지고 이제 막 먼저 막 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배에 있었다면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한테 물 위로 걸어가시죠. 베드로 좀 약 올리고 싶어. 웬만하면 걸어가시지 왜 수영? 그러고 싶어집니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무태에 다다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딱 세팅을 좀 여기 약간 연극적인 감각이 좀 있으셔야 돼요. 세팅을 딱 만들어놨는데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할 때의 상황을 딱 재현해 놓은 것이죠. 시간이 새벽 시간이고 모닥불을 딱 펴놓고 닭들은 울었을 것이고 완전히 상황을 해서 베드로를 완전히 확인사살하고 죽이시는 굉장히 온화하게 이리와 조반을 먹으라 그러는데 조반을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너 그때 나 부인했잖아. 이거를 완전히 그대로 만들어 놓고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지금 우리가 추적해온 이 상황을 이해해야지 이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열정, 그 헌신 말고 이 전체 그림,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시려고 하는 이것을 이제 알겠느냐,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거 아니면 뭐 주님 사랑은 너무 지금 안 맞잖아요. 제가 새로운 단어를 쓰겠습니다. 사랑은 안 돼. 제가 주님을 추앙합니다. 추앙. 나의 해방일지 추앙. 사랑은 너무 이게 보편화돼 갖고 안 맞아요. 저는 주님을 추앙합니다.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박혜영 작가가 대단한 것 같아요. 추앙이라는 약간 부정적인 단어를 나의 해방일지에 들고 와가지고 그 구씨가 술을 평생 끊지 않아도 저 사람의 조건에 상관없이 나는 당신을 추앙한다.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갖고 들어온 거예요. 너무 놀라운 그런 발상이죠, 사실. 제가 세상을 이처럼 추앙하사 그런 글을 한번 썼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안 들어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추앙하사 그 드라마를 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 뻔히 아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추앙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추앙. 그랬겠죠. 만약에 그 전체 그림을 이해를 못했더라면 이제부터는 추앙으로 해요 주님, 이렇게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아가페 아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베드로가, 우리 말은 번역을 다 사랑으로 해놔서 안 오지만 베드로가 아가파오를 쓰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필레오라는 우정 같은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옛날 같았으면 네, 제가 아가파오 하죠. 아니, 제가 아가파오, 제가 추앙하죠. 이렇게 나갔을 텐데 전체 그림이 보이고 그런 속에서 그렇지만 자기가 또 부인했었고 이런 것이 다 포함된 주님, 제가 주님 좋아합니다. 필레오 합니다. 이 대답이 필요했던 거죠. 자신만만한 열정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이 보인 속에서 마치 이사야가 누가 갈꼬 할 때 저요! 이게 아니라 제가 가도 될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막 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너무나 겸손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 정말 가고자 하는데 뭐 이런 약간 뉘앙스인 거죠. 제가 할게요. 참으세요. 만약 아직도 아가파오라는 답을 했다면 그거는 무리를 걸으려고 보여줄 때, 그럴 때 하는 답이죠. 그런 상황이 다 이해된 상태에서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제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이 내 양을 먹이라는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유대인 메시아가 아니라 열방의 메시아라는 것 알게 됐지.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지금 그 위에서 너희들을 제자 공동체로 만들었고, 자 이제 가는 거야. 선교적 공동체를 만든 거야. 재창조의 공동체를 만든 거야. 그러니 너희 주위에 너희 옆에 너의 도움이 너무 필요한 사람들 너무 많이 있지. 제발 그 내 양을 좀 관심을 갖고 좀 먹여다오. 그런 메시지죠. 또 두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누군들 고향을 떠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고향에 자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고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저도 이제 제 아내도 지금 금요일마다 이태원에 가서 아프간 여성들 이제 한글을 가르치고 있고, 저도 요즘은 잘 못 갑니다만 한동안 그 아프간 여자애 하나를 이제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저는 좀 늦게 했는데 애가 똑똑해가지고 성균관대학교에 올해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대학을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서 버티는 게 이제 하여튼 어떠니? 그러니까 일단 이제 하여튼 1년은 잘 했다고. 너무 많아요. 이태원에 가면 아직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무슬림이지만 너무나 난민처럼 와서, 우리나라가 비자 안 주기로 유명하니까 매년 걔는 초등학교 때 와가지고 그 한국말을 저보다 더 잘해요. 진짜 잘해요. 그 아프간 여자예요. 근데 난 가슴이 아파. 걔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한국말을 못하니까 그거 계속 붙들려 가서 이민국 가서 그거 해주고 그러면서 눈치가 얼마나 들었는지 막 그 표현하는 게 진짜 뭐 장난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여자애가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그때 크리스마스 때 그 이태원에 있는 그 자기 돌봐주는 선교사님한테 쓴 편지를 낭독하는데 막 이래요. 그 이태원에 이제 막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막 이렇게 보잖아요. 쟤네들 왜 왔어?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한 시선이 너무나 차가울 때 선교사님은 늘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셨습니다. 뭐라고 그 표현 기억도 안 나네. 하여튼 그냥 당연한 거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막 이런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해요. 다 막 그때 그 성도님들 울고 막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열린 그 글쓰기 대회에 나가서 1등도 하고 막 그런, 정말 말을 잘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걔가 늘 무슨 대회 나가서 하는 말이, 제가 한국에서 잘 배운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언젠가 돌아가서
그대로 하고 싶습니다. 막 그럼 우리 감동하잖아요. 그럼 감동이 안 돼요. 내가 그냥 공부 가르치면서 늘 그랬어요. 야, 너는 여기서 배워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한국이다. 네가 한국의 미래야. 너는 돌아가. 다 우리 주류 문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서 우리나라에 이방인으로 와 있다고 보는 시각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미국 가서 당한 똑같은 시각이에요. 세상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요. 걸그룹 뉴진스를 보면 거기가 누가 베트남에서 오는지, 누가 호주,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누가 저 강원도에서 오는지, 누가 저 경상도에 오는지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유퀴즈 언더블록에서 걔네들 보통은 옛날 같으면 다 베트남에서 왔죠? 뭐 어디서 왔죠? 이거 일단 호적조사부터 하고 가는데 안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그런 걔네들이 미래의 우리나라 사회를 먼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 최근에 이제 만나서 성교 컨설팅하고 그럴 때 뭐 교회 옆에다가 건물을 해가지고 다민족 그 사역을 뭐 하겠다 그러면 제가 그거는 하는 교회들 다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되고요. 교회 안에 교구 중에 한 교구는 통합 교구를 만드십시오. 요즘 저희 같은 세대 말고 조금 더 젊은 세대는 뉴진스처럼 이제 앞으로는 걸그룹에 아예 한국 국적은 하나도 없는 국적도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 따로 하지 말고, 우리 장애우들도 그렇잖아요. 별도 교육을 잘하는 게 아니라 통합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그러지 말고 이 안에 교구를 하나를 통합 교구로 해서 그 교구에 헌신할 젊은 사람들은 그 교구로 가고, 또 여러 뭐 이주민도 옛날에는 그거를 이제 그 비정주 이주민이라 그래.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돈 벌고 돌아갈 사람들. 근데 지금은 정주 이주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게다가 다음 세대, 얼굴은 파키스탄인데 파키스탄 말을 몰라, 한국말밖에 몰라. 그런 애들이 많아지는 세대. 조금만 지나면, 이제 한 1, 20년만 지나면 굉장히 통합적인 사회로 갈 거예요. 그거를 사회가 먼저 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고향을 누가 떠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탈리반 정권이 바뀌어갖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 곁에 와 있는 그 이주민들, 제발 좀 내 양을 좀 먹여다오, 그런 부탁이시죠. 또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또 새누리 이 교회는 특별하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언어로 갖고 있지 못한 아직도 많은 수많은 종족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까 우리 처음에 자매님 기도하시면서 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문득 앞에 앉아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최숙희 선교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최숙희 선교사님 저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미국 가서 영문학 박사하고, 그리고 한동대학 영문학 영어과 교수님이 되셔갖고 한동대 교수로 계시다가 이 뒤늦게 성경 번역 선교를 알게 돼서 제가 그 GBT 대표할 때 신임 선교사로, 나이가 비슷한데 신임 선교사로, 저는 대표고 이제 신임 선교사, 친구처럼 이렇게 교수님 출신이 와가지고, 대표님 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알려줘요. 제가 아프간 나올 때 아프간에 좀 한국 선교사 보낸다 그랬는데 한 명도 안 가네요. 거기 가시면 어떨까요? 최숙 선교사님이 헌신하고 아프가니스탄을 갔습니다. 제가 대표되고 한 샘물교회 사건 있기 전에 전전해인가 수도 카불에서 이제 한국 그 선교사님들 한 단체가 이제 저를 초대해서 수련회를, 한국 선교사님들 수련회를 인도해 달라 그래갖고 아프간 나오고 몇 년 만에 고향처럼 이제 가게 됩니다. 물론 제가 카불에 있지 않고 이제 이쪽 시골에 있었는데 오는 길에 이제 제가 사역했던 마을도 들러서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갔는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왜냐면 이제 제가 9.11쯤에 나왔으니까 이제 9.11 사건 후에 미군이 점령하면서 이제 약간 자유의 시대가 왔으니까 이 최숙희 선교사님이 카불에 있는 교육대학의 교수로 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방문해가지고 딱 갔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죠. 저희 때는 제가 아프간 사역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여자 얼굴을 못 보는 거였어요. 여자 안 나오니까 집에서, 주님 저에게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평생 여자 얼굴을 보지 말고 살라. 아니 눈 다 가리고 눈만이라도 갖고 좀 박하센다, 눈이라도 쳐다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뭐 아프간 아시죠? 그 부르카라고 이렇게 완전히 안 보이는 거.
그것도 무슨 장례나 이런 거 났을 때 잠깐 나오는 거지 아예 안 나오니까. 제 기도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국 대표로 불러서 다시 여러분을 이렇게 얼굴을 쳐다봅니다만 완전히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딱 그 최숙성 선생님 가르치는 뒤에 앉아 있는데 남녀 대학생들이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대학생들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최숙성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거예요. 와,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이런 세상이 오다니 막 너무 감동을 했죠. 최숙성 선생님은 카불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거로 만족을 못 하시고 더 험한 저 투르크멘 종족, 투르크메니스탄이 있고 아프간 안에 투르크멘족이 있는 그 먼 시골 쪽으로 가기로 헌신할 쯤에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한국 들어와서 암투병을 오래 했어요. 자주 가서 뵀습니다. 끝날 때쯤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결국 돌아가시기 전쯤에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자 독신 선교사로서, 여자 독신으로서, 그리고 또 교수로서 항상 이렇게 나다움을 하는 게 너무 중요했다. 자기가 혼자 살고 그러면서 나답게, 항상 씩씩하게 나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했다, 자기에게는. 그런데 이제 투병을 하면서 점점 나다움을 유지할 수 없는, 용변 보는 거를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고, 너무나 여자 독신 여자로서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런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게 되면서 나의 나다움이 아니고 나됨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수동이죠. 능동이 아니라 나의 나됨, 나다움이 아니라 그것을 배워가는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하시고 얼마 있다가 이제 소천하셨어요. 아까 나됨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그 최숙기 선교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최근에 한 더 주 전에도 GBT의 여성 선교사님 한 분이, 그 부인 선교사님이 또 암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 예배를 하고 왔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서 자기의 몫을 감당하면서 가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한두 선교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각 자리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수많은 종족들, 제발 그 내 양을 좀 먹여다오 라고 하는, 그렇게 베드로는 들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 양을 먹이라야말로 가장 선교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이 말씀을 그 긴 세월 동안 베드로를 이해시키고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재창조의 선교적인 여정을 가는 출발점으로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다. 새누리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런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그림 속에서 부탁하시는, 제발 좀 내 그 양들을 좀 먹여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좀 인지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이런 찬양 잘 안 하는데 그냥 좀 뜨거운 찬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잔잔한 거를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저도 세상 모든 민족이 이런 헌신용 찬양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나오셔도 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 쉬지 않으심은 사실은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만드신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는 거니까,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향해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심장과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는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한 번 더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오늘은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넓은 시각으로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헛된 것에 두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일들이, 재창조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그것이 국내이든 내 이웃이든 우리 가정이든 혹은 또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어디로 부르시든지 간에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 좀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오늘 주여 한번 3번 부르고 그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약속하는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크신 뜻을 알며 하나님, 내 삶이 나의 욕심에 따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이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은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욕심에 따른 삶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삶의 방향을 따라 걷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드려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광고하고요. 오늘 저녁에 있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광고하고 또 뒤에 이렇게 한참 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잠시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다시 입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집회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아쉬울 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찬양 집회 또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예, 한 좀 더 제가 간단하게 기도라네. 예, 죄송합니다. 예, 광고하겠습니다. 예,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일은 좀 인원이 좀 많아가지고 테이블을 다 치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그 30분 정도 그 개인 기도할 시간을 또 드릴 거거든요. 그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개인 용품들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좀 치워주시면 저희가 테이블을 정리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 시간은 10시입니다. 10시 예,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 시간은 오늘은 6시 10분에 했거든요. 근데 내일은 6시부터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아침 식사는 오늘과 동일합니다.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네, 되도록이면 8시 30분까지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주일 방송 송출을 하거든요. 예, 차질이 그 와이파이는 좀 가급적으로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내일 그 유아유치부하고 초등부 부모님들 집회 시간인 10시에 교육부서로 이렇게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 뭐 9시 반 막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그 도우미 분들이 이제 없거든요 내일은. 그래가지고 좀 10시까지 좀 데리고 계셨다가 교육부서로 데려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내일 주일 예배 그 하기 전에 10시 전에 이제 식사하시고 10시 전에 여기 집회장에 오시잖아요. 오실 때 다 짐을 싸가지고 그 1층 로비 그 엘리베이터 옆쪽으로 짐을 다 그쪽에다 놓으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지 저희가 또 체크아웃 시간이 있어가지고 예, 다 짐을 다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키는 저희 명찰 받았던 곳 있죠. 그곳에 저희가 바구니를 놓을 거예요. 그곳에다 키를 좀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의약품은 제가 다 보관을 할 거거든요. 이따가 계속 갖고 있을 거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만약에 그 뭐 카톡 했는데 안 된다 하면 전화 주시면 제가 24시간 아무 때나 받을 테니까 예, 전화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예, 지금 9시 6분이거든요. 예, 15분까지 좀 쉬었다가 물도 좀 마시고 했다가 찬양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